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사기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행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고 북에게 강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장의 내용이에요. 10장이 좀 길지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1절부터 보세요.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진짜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 거죠. 실물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 거죠. 율법은 그림자다. 그다음에 그럼 실물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실물은 참 현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즉 너희가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걸 드리는데 이런 것 갖고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사람의 모든 죄, 문제 이런 것을 온전하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 구원.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 구원시킬 수 없다. 그런 걸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케 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소, 양, 비둘기 이런 걸 바치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으셔요. 여기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그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뒤에 가서 해석을 해요. 지금 8절 9절에 가서 해석합니다. 쭉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 제사와 제물을 폐하심은 둘째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아들 예수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였대. 5대 제사 지도는 그림자였고 진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로 넘어가요. 오늘 장이 길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했다. 이게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셨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되리라.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 마음에다 두고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법이 이제 돌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 언약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셨습니다 하는 이 법, 이 언약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언약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아.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내 언약을 100% 믿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고 100%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들의 죄를, 불법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 했으므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시 그런 속죄제, 속건제,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거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가 폐지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근데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빨리 찾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아침. 요한복음 10장 18절 중요한 교리예요. 교리. 요한복음 10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 아무도 빼앗지 못한대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씀. 히브리서 다시 넘어가요.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다.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받았은즉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했다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지식을 받았은즉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 그러니까 구원을 한 번 받았다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는 죄 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금 해석하면 다시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지옥만 있다. 지옥만.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사의 임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또 배웠죠.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무섭죠? 이 두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될까?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앞의 말씀은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 그 거룩은 다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은 네가 하나님 은혜로 거룩하게 됐는데 네가 타락한다면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말씀입니까? 장로교는 주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견인이라고 그래. 너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지금 뒤에 말씀은 이름 지워진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10장에서 앞에 말씀은 한번 거룩하게 되면 너는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는 거고, 뒤에 말씀은 생명록에 기록됐을지라도 네 이름은 지워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이야. 그렇죠? 왜? 법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앞에 믿게 보이면 뒤에 법이 적용되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 마음에 이쁘게 보이면 앞에 법만 적용하면 불법이 있어도 다 용서 안 받는 거고. 그러죠? 집에 가서 연구 많이 해봐요. 시간이 지나서 더 설명을 못 하겠어. 그 다음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36절, 너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게 인내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렇죠?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리고 내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친구를 사귀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영생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이제 초보적인 신앙은 막 뭐 다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인이 됐으면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걸 할까? 어른도 철들은 사람은요, 부모한테 가서 뭐 달라고 안 해요. 철들은 사람은 자꾸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고생했는데 내가 뭘 갖다 드릴까? 뭘 좋아하시나? 맛있는 것 뭐 좀 이번에 갖다 드려야지. 이렇게 갖다 드리려고 그러지 뜯어오려고 안 해요. 철 안 드는 것들은 나이 먹었어도 자꾸 부모님한테 가서 달라고만 해. 달라고. 아버지 재산 그거 있는 거 빨리 나 주세요. 나 사업해야 돼요. 뺏어만 가려고 그래.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내 뜻을 이루지 않고 누구 뜻?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거,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당신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